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재밌게 사셨죠? 예, 한 주간 동안 재밌게 사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아주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주 잘생겼고 근데 못생겼대요. 사실 키도 작고 털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조상들이 그 핏줄,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핏줄이 아주 대단한 핏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이단이지 그거 이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결국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 만나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죠. 나는 예수를 봤다. 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오직 예수뿐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권력도 능력도 물질도 모든 게 다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배설물이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야 맞아요. 아멘 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충성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훌륭한 학자였다고 그랬죠.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생각이 전혀 바꿔졌는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거기서도 정립한 게 하나가 또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이익을 예수를 위해서 다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사도 요한은 아주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사도.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좀 달라요. 사도 요한이 역시 훌륭한 그 제자였지만 예수를 직접 따라다녔고 직접 봤던 그런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순교자의 대열에 서서 아주 장수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4권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근데 요한복음도 복음은 복음인데 이것은 좀 달라요. 표현하는 게 다르고 또 이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가장 그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죠. 물론 자기의 뜻대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믿음을 말씀에 결부시켜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강조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중심적인 그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강조했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멘이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가요. 왜요? 행위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정립을 한 거예요. 정립. 그리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그걸 특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해요. 행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데 행위는 구원받는 데는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는 평생 나쁜 짓만 했잖아요. 강도, 악한 자,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아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립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있었죠. 베드로 사도. 잘난 척 잘하는 베드로 사도죠. 힘도 세고 또 앞장서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소망을 강조해요. 소망. 베드로 사도는 서신도 2권밖에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그것도 길지도 않아. 근데 거기에 그 내용 속에 굉장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소망의 주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있는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사울. 그렇지, 사울. 그럼 사울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큰 자. 큰 자. 나는 큰 자다. 그런 잘난 척한 사람이 있어요. 큰 자. 그럼 바울은 나는 작은 자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크고 잘나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 만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로서 복음을 지켜가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온유와 겸손. 아주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이에요. 똥 뭐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다. 아멘.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더 귀한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권세, 어떤 혈통, 어떤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못 만날 사람도 있지만 또 내일이나 볼려나 그런 사람도 또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를 했죠. 12사도가 다 순교를 했지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을 해서 지옥으로 빠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 또 세운 사람도 12사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도 순교를 했고, 또 나중에 사도라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목이 잘려서 죽었대요. 목이 잘렸어. 여러분 목이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잘려.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순교 재단이 있대요. 순교 재단이. 근데 한 1m 2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거기에 핏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핏자국이. 거기다 올려놓고 목을 잘랐다고 해요. 근데 그 목을 자르니까 그 목이 튀면서 땅에 한번 떨어져서 예수, 2번 또 튀어서 예수, 3번 또 뛰어서 예수, 그리고 3번 뛰어가고 굴러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목이. 그는 죽는 순간도 누구를 말했어요? 예수를 말했어요. 예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예수 부르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또 강조해요. 뭐라고요? 에베소서 5장 22, 23절 보면 이렇게 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뭘로 했다고요? 부부관계로 표현했다는 부부관계. 부부관계로 굉장히 가깝죠? 아멘? 부부관계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럼 촌수가 없어요. 하나. 근데 이 부부관계로 말했는데 교회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런 말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또 5장 32절, 에베소 5장 32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게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 부부관계는 굉장한 비밀이죠. 아무도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 다시 말하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과 같은 관계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아주 강조했어요.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예배도 교회에서, 또 기도도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데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게 바로 충성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 또 교회 안에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가치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피로 피값을 주고 세운 교회를 다스리는 자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또 중심이 되는 자가 누구냐? 목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고,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떠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데 쓰임 받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사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 기초는 어떤 거냐 그럼 디모데전서 3장 15에 이렇게 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건 건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의 성격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체로 말하면 각자가 다 교회다 그 말이죠. 아멘. 다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교회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 누구의 몸이요? 네, 예수님의 몸. 네, 금방 말했어도 또 잊어먹죠.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알긴 아는데. 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는 안 되겠죠.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몸의 역사, 각 지체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냐? 그럼 교회는 에베소 1장 21절로 23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 권세가 어떤 악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악한 것은 다 물리쳐야 돼요. 아멘? 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구국 기도. 아,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울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만나줬어요. 만나줬는데 어떻게 만나줬냐 하면 천사들을 나와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날개가 6개가 있는 천사가 와가지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하면서 참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날다라는 말은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아멘.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웠다는 겸손입니다. 겸손. 감히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발을 가리웠다는 정결입니다. 정결. 나는 발을 죄만 짓는 존재입니다. 나를 정결하기로 하나님 앞에 감히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 이사야가 듣죠. 뭐라고 듣냐면 누가 나의 말을 듣고 갈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내 일을 해줄 사람이 있나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나라가 이런 꼴이 됐고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꼬?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을 하죠. 천사들 시켜서 숯불로 입을 지져가지고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됐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입을 숯불로 지졌어요. 그랬더니 그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를 해요. 천사.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다니는 일을 하게 됐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 높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항상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기쁨으로 누려야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또 베드로 사도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던지면 죄 백성들 오늘도 부르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